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참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 중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아마 예수님도 우리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주는 우리가 메시지가 올바른 복음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세상이 비슷한 복음, 똑같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서점에 가니까 기독교 서적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예수는 요즘 교회에 없다. 그런 책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의 이름은 얘기하지만 예수의 능력은 관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능력들이 나에게 나타나길 그걸 원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진짜 마음,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뭔가 불신자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살고 너무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교회 다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 감옥 가는 사람들도 많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정신적인 문제, 심지어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대요. 특히 우리 후대들조차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막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막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공부만 열심히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길러지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저런 교회 필요 없다. 저런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 듣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이제 그게 올바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은 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그걸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깨닫긴 한데 그렇구나. 이제 이래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현실 가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 딱 부딪히면 당장에 가족들끼리 부딪히고 직장 가서 부딪히고 학생들은 공부하러 탁 가면 쉽지 않아요. 공부가 쉽지도 않고 직장에 가면 꼭 이상한 사람도 있고 막 힘든 일도 있고 막 사건은 터지고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도 하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들었던 말씀은 그래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대. 근데 가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갈등이 오는 거죠. 갈등도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는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2019년도 지금 다 이제 거의 다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에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다짐도 해보고 별거 다 하잖아요. 막 써보기도 하고 스스로 페널티를 줍니다.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나는 이번에 몇 킬로를 뺄 거다. 그래 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아주 독한 사람이 한 세 달까지 가다가 못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요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안 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가 오늘 주제입니다. 참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다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 들고 땡 치면서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종교에서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다 뭔가 주문을 반복적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남녀호남 SGI인가 하는 그 단체는 그거잖아요. 남묘호남개교 뭐 이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그걸 되뇌입니다. 불교 신자들도 그거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뭐 이걸 계속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걸 외워요. 계속. 또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 보시면 막 굿할 때 보면 계속 뭘 하면서 뭔가를 주문을 외우면서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반복을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그 다음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잡다한 생각을 자꾸 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버려져야 돼. 그러니까 그걸 몰입이라고 하죠.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러다 보면 계속 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무의식 속에 이게 뭐가 들어와요. 이게 반복, 몰입, 무의식을 하면 이거는 악령도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도 그때 역사하고 그래서 기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거 합니다. 그게 뭐 축구선수 메시도 하고요. 재벌도 하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서 영화배우든 누구든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꾸 성공할수록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구멍가게 한 사람이야. 오늘 뻔합니다. 매상도 뻔하고 혼자서 계산해도 되지만 이거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루에 투자할 돈, 직원 관리할 사람도 많고 워낙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정신이 막 없어요. 그럼 그 정신 없는 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거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하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물 떠놓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되죠? 악령이 역사예요. 막 귀신 앞에서 막 이렇게 뭔가 우리가 불교가 나쁘다. 이런 게 나쁘다가 아니잖아요. 명상 운동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하면 내가 이렇게 차분해지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를 비울 때 나의 마음이 비워지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그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딱 잡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나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심지어 바른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들조차도 육신적인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에서 뭔가 벗어나기만 해도 사실 응답은 오거든요. 그러니까 질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너무 막 자녀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사실은 우울증이나 그것 때문에 갑상선 이런 거 금방 나을 수 있어요, 사실은. 암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하고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조금만이라도 좀 이렇게 안정을 찾고 뭔가 편안해지면 금방 이렇게 몸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신적인 건 조금 도와지지만 그 육신적인 게 영원하지 않고 잠시 일시적이고 근원적인 내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전히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오겠죠. 오히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우리 43절 45절을 보면 그 전에보다 형편이 7배나 더 악해졌다.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사람의 마음에 딱 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깨끗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가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갔다. 그래서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더라. 그게 이 불신자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혹시나 그걸 해결해 볼 거라고 더 한다면. 그러니까 옛날에 100만원짜리 굿 했으면 요번엔 300만원짜리 굿 하고 안 되면 1000만원짜리 해야 되고 왜? 더 악한 귀신 붙었으니까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참 운명과 같은 삶입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제 이 기도에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진짜 기도를 조금만 체험할 수 있으면, 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끌고 가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면 이제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자기 생각 막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많고 막 신자들 중에 막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지금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기도가 안 되고, 근데 그 사람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비판적이고 뭔가 불평하는 게 많고, 뭐 이래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그렇고 나는 지금 뭐가 없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죠. 근본적인 부분이란 뭐냐면 지금 현재 벌어진 일들보다 하나님은 더 거대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받았다는 거, 그거 지금 놓친 거죠. 옛날에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집사람, 저 올케 언니 막 가게 하시다가 이제 막 너무 힘드니까 이제 가게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잘 됐지만 나중에 되니까 이제 빙수가 뭐 겨울에는 안 팔리잖아요.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이제 사실 쪼임이 온단 말이에요. 막 그걸 사업할 때도 빚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해는 되죠. 저도 엄청 쪼임 많이 당했어요. 저도 막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건물도 얻었지, 교회 건물도 얻었지, 집도 얻었지. 그 다음 이제 지금 팔고 저쪽 가려고 이제 했는데 못 가지. 그러니까 지금 3군데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매달 나가야 될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때 이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쏘가요. 막 쏘이니까 이제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그때 막 쪼임이 옵니다. 경제 문제가 올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올 거예요. 막 내 위에 직장 상사가 나를 막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디 도망도 안 가. 그럼 맨날 같이 있어야 되고 윗사람이고 그러면 죽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쪼임이 오잖아요. 막 그분 막 이럴 때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그때 진짜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해 주셨을까? 그럼 그 문제를 딱 통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때 한참 그렇게 쪼임 당할 때, 교회 집 문제 막 걸려가지고 돈은 막 3군데씩 나가지, 저는 그때 뭐 교회는 거의 없지, 진짜 힘들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아침에 주일날 그까지 차로 한 40분 저희 집에서 그까지 걸렸거든요. 그럼 그까지 가는데 새벽기도 탁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제가 이제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이때 우리 교회가 막 부흥돼가지고 교인들 많고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막 곳곳에서 전도운동이 열렸는데 우리 교회 주변은 안 열리고 저 멀리 있는 지역만 열렸어요. 내가 저기 갔을까? 내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내가 갈 사람이 아니더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 챙기지 내가 가겠습니까? 교회도 안 올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제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끝까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전도자가 되기 원하시지,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있고 사람 많이 모아서 어떤 교회를 경영하듯이 많은 단체 뭐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세상 조직이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다가 나중에는 결국 오히려 문제 올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 넌 끝까지 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뭐 제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정말 저는 하나님이 영혼 한 사람이라도 붙여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망해도 괜찮고
뭐 집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그럼 뭐 할 수 없죠. 감옥 가라면 감옥 가죠. 그런 마음으로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주일날이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전화 왔더라니까. 사장님, 혹시 아파트 내놓는데 아직도 파실 생각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진짜 잠깐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항상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에 너무 감사하냐? 사실 우리는 지금도 그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없는 거, 또 남하고 비교해서 남이 가졌던 좀 더 뭔가 좋은 거. 근데 이거는 끝이 없어요, 사실은. 끝도 없고요. 계속 뭘 하다 보면요. 원망만 생기고요. 불평만 생겨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만큼 진짜 큰 축복이 있네요. 내가 만약 이거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만약에 옛날에 사업할 때 그때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그때 사업 정말 망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루에만 카드 대란으로 하루에만 진짜 몇십 명씩 자살하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내가 복음 모르었으면 저희 집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 이건 인격과 상관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매일 전화 받고 그러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같은 인간 만나서 내 인생 꼬였다 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지.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편안하게, 진짜 편안하게, 물론 스트레스는 조금 받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지금 제가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분들 같은 같이 우리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을 아는 분들을 만났다.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다니엘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본인이 진짜 뭔가 노력해서 본인이 훌륭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총리된 게 아닙니다. 그걸 본인이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냥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소년에 불과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왜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 민족이 다시 돌아갈 때까지 나를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시킨 사람인가. 자기 사명을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지금 죽이겠다는 지금 조서에 의인이 찍혔는데 기도했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감사함이 진짜 회복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 저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것이 일어나도 괜찮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도가 안 되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요. 더욱이나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뭐죠? 그 두려움을 조장하는 문화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고 이런 거 다 두려움이에요. 막 급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자, 마감 다 됐습니다. 마감 세일 다 됐습니다. 자, 빨리 지금 놓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두려움.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이런 거 두려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조장하고 근데 그게 문화만 그런 게 아니라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해.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
하다가 조금 남겼으니까 너가 해결해라 이거 안 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걸 아니까 없는 것 때문에 없어서 맨날 그러면 가난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 때문에 진짜 감사하다. 그렇게 된 거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진짜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사한 것을 내 현장에서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진짜 기도하면요, 그게 보여요.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게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기도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절에 가보세요. 기와장에도 그렇게 해놓고요. 등에도 그렇게 기도해놨고요. 자기의 소원을 막 적어놨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자기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한 걸 찾아요. 맞잖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가려고 해요. 어려움을 피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나한테 뭔가 손해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딱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그리고 무조건 내가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말고 말씀을 통해서 답하라. 그러니까 그냥 말씀 보면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전부 다 그거를 갖다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언약을 잡으라는데 어떻게 언약 잡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성경 구절 읽으니까 이게 되게 은혜되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오늘은 이거니까 이게 되게 좋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 온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구속사적 관점, 전도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장대하여 복을 받았더라.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주어진 선물일 뿐이지 아브라함도 중간에 막 어려움이 있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은 오늘 딱 폈는데 이거 아브라함이 되게 고난받는 부분이야. 이거는 재수없어. 안 돼. 이거는 언약이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들리는 소리는 전부 다 돈, 성공 이런 얘기하니까 물질 중심 가고 그 다음에 나는 성공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 속에 딱 잡혀서 마귀가 딱 꼬드기는데 그 마귀의 딱 덫이나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딱 읽고는 지금 우리 민족이 왜 망했는가? 이 복음 놓쳐서 그런 게 아니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그 민족인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 잘 살까? 내 개인이 잘 살까? 또 이 세상에 막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사니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안 섬기고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화돼서 막 혼합 종교, 예수님, 부처님 합쳐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돈이 더 말은 하나님 하지만 막 뇌물도 줘가면서 왜? 이래야 내가 성공할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살았어요. 막 몰래 집 많이 사두고 막. 왜냐하면 성경에는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세요? 70년 되면 그 땅 문서 다 무효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노예도 다 풀어주게 돼 있어. 근데 그거 안 해. 그 7배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자를 할 때도 뭐 절대 하지 마라.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 그냥 막 노예를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고 막 집은 집대로 땅 투기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그 율법을 주셨냐면 이 세상은 잠시 너희들이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그거 설명하려고 그런 율법을 준 건데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 그냥 막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 다 놓치고 완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고 그러니까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 망하게 했잖아요. 자기가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보낼 거니까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사단에게 속아서 죄 속에 살고 우리는 결국 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냥 강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구원하시겠대요. 그래서 70년 만에 무조건 돌아가게 만들겠다. 그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가만 이 사람이 기도한 중에 70년이 거의 다 돼가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 말씀의 흐름을 본 거죠. 그래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때구나. 이분이 그걸 딱 알고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 말씀을 다 깨달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는 진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결단 내리고 기도한 거예요. 진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내 욕심 말고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좀 기도가 안 되는 일들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말한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일거리가 많아요. 막 사실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집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가족들이 막 옆에서 애들 막 밥도 챙겨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정신없어. 아이들도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숙제도 해야 되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집중하기 쉽지 않아요. 또 요즘 막 텔레비전, 인터넷, 뭐 폰 잔뜩 있어. 전부 다 쉽지 않은 상태인데 근데 진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러분들이 바쁘잖아요. 바쁠수록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결국에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 또 저녁 자기 전 제일 좋은 집중 시간이죠.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그 스케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뭐, 짧게 5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말씀 속에서 딱 말씀에 집중하면서 진짜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무기력한 사람들 다 문제가 그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 그 우리 ADHD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산만하거든. 그 사람들이 보면 아이들이 막 가만히 못 있고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공부가 될 수가 없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차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제 겉으로 보기에 가만히 있다고 또 그 사람이 훌륭한 거 아닙니다. 그 무기력일 수도 있어요. 멍 때린 사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무기력이나 멍은 진짜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생각은 계속 그 사람이 더 생각이 많아요. 머릿속에 엄청 생각 많아요. 막 온갖 거 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해라 하면요. 안 될 것만 얘기합니다. 안 될 거 이유를 아마 100가지 되라면 100가지 될 거예요. 될 거 되라면 한 개도 못 되는데 안 될 걸 얘기해보라면 100가지를 얘기해요. 무기력 빠진 사람들이. 그만큼 생각이 많아요. 진짜예요. 물어보세요. 아, 저는요, 돈이 없고요. 저는 공부를 못하고요. 뭐가 안 되고요. 뭐가 안 되고. 그 얘기하라면요, 우리 아버지가 뭐가 했고요. 뭐, 이게 진짜 말이 많아요. 불평과 막 잔뜩 있어요. 그만큼 생각이 많아요. 계속 그거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빼내는 게 치유입니다. 그게 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까? 진짜 편안하게 있을 수 없습니까? 이유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나를 막 잡고 있기 때문에요. 또 조급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엄청 조급해요. 화닥화닥 합니다. 그냥 막. 완전 막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내지 말란 말이 그 말이거든. 화낼 때 특징이 뭐냐면 화닥화닥해. 막 짜증낼 때 보면 화닥화닥해. 그냥 뭐든지 그러니까 이 화닥화닥하면 이게 성급한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사단이나 이 세상에 상품 파는 사람들이 다 뭐 한다고요? 뭔가 이렇게 긴박감을 조성하거든요. 막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이거 막 뒤처진 것 같고 막 큰일 날 것 같거든. 뭐 큰일 날 것처럼 막 세상에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집중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소위 불교에서도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막 바깥에서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온갖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모든 사람들 다 로마에 네가 가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그 말씀할 때도 어떤 분이었습니까? 지금 풍랑 쳐가지고 난리났을 때였어요. 근데 바울은 편안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집중의 능력이 있는 사람,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도 언제가 기회냐? 사실은 막 정신없을 때, 그럴 때가 사업이 대박 나요. 맞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 말 하잖아요. 왜냐면 엄청난 변혁이 있는 시기거든. 그 말은 변혁이 있을 때, 엄청난 체인지가 있을 때,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 겉으로 드러난 흐름 말고, 진짜 흐름 본 사람은 IMF 때도 돈 벌었어요. 맞잖아요. IMF 때, 그때 다 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돈 벌었다니까. 완전히 엄청 벌었어. 오히려 막 사업 확장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당장에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막 달러가 막 올라가고 막 집값은 떨어지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은 다 망했어. 이제 뭐든지 그런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29절 30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평온한 마음이 나한테 영혼의 생명을 갖다 주고 육신의 생명도 주고요. 여러 가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뼈가 막 삭아요.
참 안타깝죠. 이제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걸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집중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묵상하면서 아까 어떻게 보면 저 이상한 종교 사람들도 남녀 호남개교 하면서 막 집중하는데 우리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딱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딱 누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진짜 그걸 딱 붙잡고 그걸 여러 번 되뇌어 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진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선포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진짜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치유는 뭐부터 시작되냐면 생각, 습관,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순간적으로는 잠시 깨달았고요. 순간적으로는 막 이렇게 제가 복음전 했을 때 어떤 분들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 제가 그때 막 복음전 할 때 막 눈시울이 막 뜨거워졌어. 제가 기도 막 하니까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제가 복 막 전해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 이제 좀 어려운 문제에 빠진 분들이 그 당시에 복음을 딱 들을 때는 기쁨으로 봤거든요. 근데 기쁨으로 봤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 적혔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나무, 돌밭에 뿌려진 나무, 이것들은, 씨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다가 뿌리가 약해서 또는 그 위에 해를 제대로 못 봐서 가시나무가 막고 있으니까 못 큰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이겁니다. 자꾸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걸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변화는 내적인 겁니다. 내 밑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빙하 아시죠? 빙하. 빙하는 겉으로 요만하게 얼음덩어리 조그만네 아니죠? 그 밑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바꿔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하고 있을 때 작은 변화가 그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낳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결과가 아니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위해서 진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싹 일어납니다. 이거는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서미스쿨 할 때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뭐 하고 있냐면 찰리 앤 로라라는 그 영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말 엄청 빨라요. 애들이 보는 거니까 원래 말도 빠르고 말도 정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애들끼리 진짜 그 원어민들이 보는 거니까 옛날에 제가 저기 있는데 저거를 한 2년 전에 샀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작은 애한테 처음에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눈 빨라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알아듣겠나? 그냥 보겠어요. 알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옛날에는 제가 우리 큰애 공부시킬 때는 그 한 편을 가지고 그 10분짜리 동영상이면 그 대사 다 외우게 하고 막 문법 설명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거 하려면 날만 되는 거야 이제. 아는 막 하품하고 짜증내고 막. 그럼 완전히 오늘 내가 끝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럼 이제 다시는 내가 안 할라 하지 뭐. 아빠 하자 하면 그 순간부터 막 완전히 치를 떨고 막 힘들어 하겠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조금만 하고 계속 하는 거다.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다. 근데 우리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다 해요 지금. 계속 하는데 지금 3번째 했거든. 4번째 하면 앞에 또 대사 똑같거든.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어느 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오늘 지금 결판 내야 돼. 막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조급해서. 그게 영적 문제거든. 막 오늘 내가 무조건 해야 돼. 오늘 막. 그래 막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 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먼저 복음 안에서 뭐 해야 되냐?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기도도 그렇게 봅니다. 내가 오늘 지금 당장에 결판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어떤 면에서는 응답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속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막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막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지금 변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러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도에 탁 씨를 뿌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는 날이 옵니다. 그게 어느 날 그러고 있으면요, 그게 이미 치유된 거예요. 내가 그거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옛날에는 막 두려워하고요, 막 조급해가지고 막 사람한테 전화하고 도와주세요, 막 상담받으러 가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어느 날 난 다 문제가 와도 담담하게 그냥 말씀을 다 붙잡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온갖 걸 다 행하시는 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의 눈이 다 밝혀지니까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로마서 8장 28절에 옛날에는 막 걱정이 막 태산인데 그게 아니야. 이제는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좀 돈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고민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거 이래서 감사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이때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셨구나 깨닫게 되고, 뭐 그것 때문에 막 우쭐해지지도 않고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컴퍼니란 말, 회사란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경에서 주로 기업을 묻는다. 이 기업은 영어의 inheritance,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할 것. 우리에게 주실 것, 약속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재벌이면 지금 조금 돈 없어도 괜찮죠? 아버지가 주실 게 확실한데 뭐가 걱정이 돼요? 아버지가 내 모든 걸 주실 건데, 내 몫이 있는데.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다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내가 뭐가 걱정될까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누가 나를 괴롭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일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작은 애가 어디 갔는데, 좀 큰 애, 지가 한 3학년 때인가? 5학년, 6학년 형아들이 막 엄청 욕하고 막 좀 위협하고 그런 애가 있더래. 제가 우리 큰 애 보고, 야, 한번 가줘라. 그렇지. 가가지고 갑자기 막 동생이 척만 해주면 돼. 그럼 간단한 거지 뭐. 그러면 애들이, 우와, 저런 큰 형아가 있나 하면서, 아무도 손 안 대. 당연한 거죠. 아니, 그 큰 형아가 있어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귀가 전혀 우리를 틈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능력 어마어마하네. 아이고, 내가 이걸 몰랐네. 이것도 몰랐으면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기도 안 합니다. 깨닫게 해야죠. 그래야 기도하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오늘 아까 다니엘처럼 미래를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참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왜 못 보느냐. 사람들이 참된 미래를 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왜 못 볼까요? 간단합니다. 하도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것만 빨리 버리면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요, 결국에는 가만히 들어보면 원망하는 거,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아니면 하나님 저 지금 돈이 급한데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에 막 급한 일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들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힘을 얻게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제일 큰 응답입니다. 먼저 그 응답부터 받으면 진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이 시대는 무너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들이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큰 교회 많은데요? 아닙니다. 저 교회들도 곧 문 닫을 겁니다. 잘못된 교회들이니까.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왔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성경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했죠.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큰 길로 간대요.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모입니다. 영적인 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영적인 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들은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랬냐면 교회가 지금 왜 무너졌느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갈래도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른 복음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그걸 성경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 그게 바른 복음이잖아요. 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부재 상태 6가지 속에서 지금 너무나 고통받고 있다. 근데 이 길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는,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참 행복을 얻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전부 다 지금 딴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아까 말한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저 온갖 종교가 하는 기도, 막 방언받아라, 뭐 희한한 거, 그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불건전 신비주의하는 기도원에서 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동영상 보셨죠?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 올랄랄라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게 보면 막 찬양 막 뜨겁게 하는 거나 무당이 막 이렇게 굿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단 말이에요. 완전 똑같아요. 참선하는 거나 무건기도, 묵상기도, 간상기도니 하는 거, 천주교나 일부 개신교에서 하는 기도나 명상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때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 교인들 중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나오고요. 거기서 정신병자 나오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랬잖아요. 목사 아들이, 유명한 미국 목사님, 그 아들이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그런 거를 모르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래서 그것들을 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모든 민족을 살릴 선교운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도 체험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거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지금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고 지금 이 복음 듣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잡고는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셨는데 그걸 놓고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딴 기도하면요. 하나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린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복음만 깨달으면 어쩔 수 없어.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전 세계 후대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후대들이 전부 다 게임으로, 중독으로, 무기력으로, 무능력으로, 그 다음에 좀 똑똑한 아이들은 이상한 거에 막 빠져가지고 완전히 인간성은 상실하고 아이들 배려하고 진짜 참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시험 잘 치는 기계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돼요. 안타깝죠.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되고 그 아이가 만약에 정치인이 되고 그 아이가 재벌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막 온갖 문제 일으켰어요. IMF는 일반 국민이 일으킨 게 아니고 재벌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정치인들하고. 그런 것처럼 진짜 문제 옵니다. 그래서 다수의 많은 아이들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삼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요 앞으로 더 망할 거고요. 제가 지금 교회당 얻으려고 가보니까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또 지금 237 모든 민족이 점점점 많이 올 겁니다. 맞잖아요. 한국에 지금 오고 싶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돌아다니다가 카메룬 사람도 만났어요. 카메룬 사람이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도 와 있고 딸도 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얘기 나눴거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도 오고 싶대요. 그래서 비자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계속 자기 있고 싶다. 계속 오고 싶어요. 한국 너무 좋은 나라래요. 후대는 이제 점점점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 막 벌써 아주 어린 나이에 이미 지금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 오늘 기도, 참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참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우리가 이 5가지 기도의 원리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진짜 여러분들 이번 주에 감사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감사할 걸 찾아보고,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감사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딱 생각하시면서 그럼 오늘 마지막에 기도 제목들을 쭉 주셨잖아요. 그 미래가 보이면서 그 말씀과 미래가 함께 보이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24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항상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 뭔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는데 내가 고민했던 것들은 이미 끝났어요. 그게 치유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시간표가 되면 딱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응답 안 온 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이거 필요하다 싶으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한 것도 주십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확실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진짜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전도를 두고 또 오늘 3가지 무너진 교회 회복, 그래서 우리 성전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237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TCK와 237 다민족 운동, 또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참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